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여기 1장 5절에 말하기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 하고 이렇게 말한 데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의 그 깊이와 너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구원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아담의 타락이 발생한 직후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이미 본 대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된 택하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말을 말로 하기는 쉽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뭔지 그것을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기껏해야 장수하면 80년, 90년 사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과 택하심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럴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과 택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실제 안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비로운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고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베드로에 따르면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을 패하였기 때문이죠. 그래 인류의 역사만 아니라 전체 이 광활한 우주의 운명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썩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세상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실존으로 탈바꿈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 인류와 우주의 역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심이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흔히 말하는 대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슬로건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마치 태평양보다 더 큰, 더 넓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한 숟가락 스푼에 담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구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이루어질 이 충만한 세계의 한가운데를 차지하여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된 그 만물을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늘 자기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참 놀랍고 신비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일이 우리에게서 발생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고난을 받는 것을 인과응보라고 하지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도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저 악한 자 마귀의 팔에 누워 있으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는 배운 지식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 나가는 이 불가사의한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베드로에 따르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죠? 베드로에 따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까닭에 이 불가사의한 신비한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적 이론이나 공상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공교하게 꾸며낸 종교적 어떤 이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뿌리가 깊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구원인가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에 따르면 이 구원은 그 역사가 매우 깊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구원입니다. 더불어서 성령께서도 선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구원을 계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이 구원에 대해서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에 선지자가 동원되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동원되고 하늘의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우리가 이미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땅에서 계시 활동을 하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늘의 천사들이 모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히 하늘과 땅의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니 이것은 이교 세계에서 말하는 한 개인의 혼령의 구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구원은 나 혼자 멋대로 상상하고 지어낸 허황된 종교적 상상의 산물도 아닙니다. 이 구원은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얻을 구원이고 지금도 그분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 구원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속사적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누리고 있는 부활 생명의 구원입니다. 그래 이제 베드로는 이 구원 사건이 매우 오래전부터 구약 계시를 통해 준비되고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며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이라 하는 사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계시해 오셨던 역사적 실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계시를 점진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답니다. 쉽게 말해서 선지자들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은혜인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고자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져 조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혼자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과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관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하는 이 말에는 그들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뜻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은 자신을 능동적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 까닭입니다. 선지자들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루 세 차례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열고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고 바벨론 포로라는 이 시련의 때가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를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들이 그 수많은 연구와 기도 끝에 얻은 결과는 매우 단순합니다. 성경이 전체로 66권이고 구약 성경만 놓고 보더라도 39권에 달하는 방대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점진적이고 일관되게 이어온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 혹은 그 핵심이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퍼져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미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계시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벌써 이 말씀에서부터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발생하게 될 반목과 갈등의 구조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는 과정에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동반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은 그 당하게 될 예고된 고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선지자들은 이렇게
각 시대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함으로써 내내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미리 증거하시는 그 내용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지만 그 예언은 선지자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미리 증거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미리 증거하신 내용은 구약성경 39권 방대한 책을 단 한마디로 압축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따르면 이것은 전체 세상이 안고 일어섬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건 우주의 중심이라고. 세상이 타락하게 된 그 중심에는 사람의 타락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뱀의 손에서 빼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죄 때문에 가시덤불과 은근퀴의 세상으로 전락해버린 전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전체의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내다보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도하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관하여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체 피조 세계가 간절히 기다리는 새롭게 됨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날에 달려 있습니다. 전체 피조물이 새롭게 되는 그 핵심,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섰게 될 몸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선지자들이 궁금해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샅샅이 뒤져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언제 그리고 어떠한 때에 있을 것인가를 살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살피고 연구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파괴를 통해서 세상 끝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은 묻기를 이러한 일이 언제 있을 것이며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에서까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나 드디어 사도들에게 약속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위에 내려오신 오순절은 가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이것은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고 떠나신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성전에서 떠나신 후에 하나님의 영께서 공식적으로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땅에 한 인간 위에 머무는 공식적인 하나의 새로운 사건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세우시는 메시아의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임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단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약속되었다는 사실만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실제로 오순절에 이루어졌고, 이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말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실현이 되었다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은 선지자 다윗이 예언했던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디 다윗만 그것을 예고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모든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이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마침내 이제 실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속에서 이것이 성취되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격렬하게 저항했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모세와 엘리야가 하필 그 시점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서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행동은 예수님을 그 고난으로부터 구출해 줄 목적으로 목숨을 걸고 품 안에 감춘 검을 빼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바로 그날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낙담하여 엠마오로 힘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합류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전에 구약 계시 전체로부터 메시아가 먼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성경을 성취하는 일인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이 구약 약속들의 최종적인 목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여 돌아가던 걸음을 되돌려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이걸 깨달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그것이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켰고 베드로 자체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 말에 일으키신 큰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그냥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21절인데요. 그 중에서도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한 이 말입니다. 하늘이 그리스도를 받아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즉위하신 일을 배경으로 하는 말인데요. 그리스도는 이미 자기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얻으실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것인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하늘이 그를 받아두신 자리로 들어가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재림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언제까지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러니 그때까지는 하늘이 그리스도를 받아두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두고 있는 이 시기 동안에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이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받아두는 이 기간 동안에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복음 전파 사역과 교회가 계속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어 나가는 그 시기입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참된 믿음으로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것을 신자 개인의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중심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의 교회로 불러 모아져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이 그의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것과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바울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의 중심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하신 그것이 있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를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 교회에 목사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의 중심 중에 중심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찍이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천하 만민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세우는 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도 다 그들과 함께 모일 것을 선지자들이 예고했는데 그건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고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이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고했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게는 아직도 이 우리의 모아야 할 백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하는 거죠? 놀랍게도 베드로는 바로 이 구원이 이걸 연구한 선지자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두 번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아주 배제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1차 독자는 누구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들은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예비하신 이 엄청난 스케일의 구원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를 가르칠 때 이와 같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간단한 슬로건으로 가르치지 않고 모든 성경, 전체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질 큰 구원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구원은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이게 특별히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숙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가 베드로전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큰 구원을 잘 간수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큰 구원을 그처럼 잘 간수하며 사는 것인가? 그것을 13절부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6절까지만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이 구원을 깨달은 자들이 이 구원을 간수하며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쭉 가르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깨달으면 저희가 그 구원의 신비와 그 영광스러움을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그만큼 더 잘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고 그래서 마침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신의 소유로 영원히 확정하려는 태도로 그렇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알아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깊은 것과 그 신비한 것을 아는 까닭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그러한 망령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저희가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구원의 그 깊은 것을 더 잘 배워 나가기를 힘쓰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 사람들인가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사옵니다. 그러한 무관심과 무지로부터 저희를 모두 빼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은을 구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로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이러한 구원의 삼위 하나님을 저희가 온 심령으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고백이 멸시와 조롱을 받는 세상에서도 그 믿음을 따라 저희 자신을 다 주님께만 드려서 저희를 이때의 세상에 보내시고 만유를 회복하실 뜻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저희가 힘써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